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그죠 소풍하고 또 힘을 얻어서 이렇게 또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한 번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이 우리 김인수 집사님이 너무 예쁘게 영상을 만들었고 썸네일 이쁘지 않아요? 썸네일 이쁘죠? 썸네일은 양지한 집사님이 또 해주셨습니다. 일부러 이벤트로 짠 하려고 너무 감사합니다. 배경음악은 그죠? 김인수 집사님이 AI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우리의 음악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너무 영상 보니까 참 행복해지더라고요. 한 100번 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누가 제일 많이 봤게. 하여튼 또 하나님이 또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그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 누린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죠? 물론 이런 형태도 예배지만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거기 나갔을 때만큼의 또 기쁨과 은혜와 만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그죠? 제목을 좀 특이하게 지어봤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좀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회개에 대한 주제로 이제 보게 될 건데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 같으면 아주 귀에 그죠 모시박히도록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회개 기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이미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이제 들어와 있던 그 이미지가 어떤 건가, 의미를 어떻게 여러분 알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한테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했을 때 회개란 뭐뭐다. 라고 한번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부분의 그 생각들이 틀리진 않아요. 그죠? 회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긴 하는데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는 조금 더 넓고 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까지 여러분이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저와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그 내용과 계속 일치가 이루어져요. 그죠? 한 문맥으로 한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에 대한 이미지는 뭐예요? 어떤 반성의 의미? 그죠?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맞죠. 그런 어떤 의미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또 지난 우리가 2주가 됐네요, 벌써. 그죠? 2주 전에 말씀이 설마 있으려고. 그죠? 2주 전에 우리가 뭐 했죠? 네? 2주 전에 답을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2주 전에 부활에 된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부활이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옳은 것을 판단하도록 지혜를 주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부활 신앙은 결국은 십자가, 그다음에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오직 주님의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야죠. 삶 속에서.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보면 성화의 어떤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칭의다, 그다음에 성화다 이렇게 나눌 건 아니에요.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개도 우리가 내가 얼마나 반성을 하고 내가 얼마나 죄를 뉘우치나에 따라서 회개의 정도가 자꾸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도 은혜입니다.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게 하실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뭐예요? 반성문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문 써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많이 써봤어요. 근데 그 반성문을 썼어요.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않을까요? 또 하고 진짜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죠? 정말 진짜 다음부터 뭐 이러면서 계속 추가가 되잖아요. 이게 반성문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죄를 또 거듭해서 짓기도 하잖아요. 우리 연약함들 자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어떤 전제를 여러분 가지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잘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반성을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를 넘어서서 나는 진짜 회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를 더 많이 누리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회개에 대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회개도 뭐다? 은혜다, 은혜다. 그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회개한 사람답게 살아가죠. 근데 그게 없으면요,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어떤 타락한 본성, 그 죄악된 영적 DNA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계속 십자가 부활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잖아요. 그게 다 은혜라고 했다면 그 은혜에 걸맞는 온전한 회개가 오늘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 2절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그때 마침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 지난 본문과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연결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던 연결점은 내용을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연결점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고 있다. 어떠한 율법적, 어떠한 종교적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누려지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도, 그죠? 마지막 때 오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녀로 구원받는 그 모든 길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이제 발견해가고 내가 쓸 수 있는 힘들을 또 발휘를 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럼 빌라도는 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에서 자주 등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 여기 등장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다른 공간 복음에도 나오지 않아요. 누가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지금 처음 등장해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빌라도가 지금 어떤 일을 한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한 것은 결국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학살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인 또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게 누가복음에만 딱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그냥 군중에 의해서 그죠? 멍청하게 그죠? 멍청하다는 단어 생각 안 했는데 가면 멍청하다 나도 멍청하게 따라했어요 제가. 멍청하다. 그것도 괜찮은 표현이다. 멍청하죠. 네, 주때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서 난 죄 없다 하고 손 씻고 그냥 비겁한 그런 사람인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빌라도의 이미지는요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런 일을 자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여러분 지방 아시죠? 빌라도가 이제 어느 쪽에서 상주했죠? 우리 저번에 금요일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 보면 예루살렘 성전, 그죠? 성전 근처에 있다는 것은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해 왼쪽 편에 있죠. 갈릴리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윗지방, 요단강 위로 올라가서 조그만한 바다, 그죠? 지도상으로는 거예요. 사해보다는 조그맣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근데 그 지역에는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관할권이 없었어요. 근데 항상 이 사람들은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조금 억세요. 강해요. 빌라도 그 베드로 뭐 어부들 막 이런 거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억세잖아요. 그 지역 자체가 저쪽 국경 위쪽 지방과 국경이 두로와 시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열성 민족주의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조금 예루살렘은 사실은 이 관할권 안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 빌라도와 그 헤롯 왕 이런 거에 다 결탁이 돼 있어서 굉장히 조용한 상태죠 상대적으로. 근데 갈릴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빌라도. 갈릴리 사람들은
언제든지 폭동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돼서 이 사람들이 온다? 이것들 한번 혼쭐을 내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제물은 동물이잖아요, 동물. 그런데 지금 빌라도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제물에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생각보다 멍청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 총독으로서의 그 지역을 그 당시 때 이제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그 로마 사람들이 총독을 파견을 하죠. 그 식민지에. 근데 이 팍스 로마나가 뭐예요? 그 어떤 그거잖아요. 평화. 근데 거짓된 평화예요. 그거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 상대국을 그다음에 그 식민 지역을 제압을 해서 조용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총독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뭔가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한 게 빌라도의 위치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거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만난 빌라도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렇게 많은 나쁜 일을 한 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누가는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영적으로는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 보고는 죄가 없다. 이거 십자가형 처할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의 피는 그 자기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죽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피를 제물에 섞는 엄청난 참담한 학살의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누가는요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 없음을 더욱더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죄 없었던 예수님을 인정했잖아요. 근데 원래 빌라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성품이 좀 그래서 공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얘는 원래 멍청한 게 아니고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인데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그런 녀석인데 지금 누가니 기록을 한 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죄 없음, 무죄함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누가는 항상 그런 식으로 기록을 좀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반응에 대해서 모든 그 심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2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됐냐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았죠. 죽임을 당했죠.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는. 이게 이제 유대교 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이죠. 어떤 그런 사고, 어떤 그런 뭐 부정적인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가정에 그 사람의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종교적 특징이에요. 이게 회개와 거리가 먼 종교적인 어떤 종교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볼 줄 몰라요. 상대적으로 늘 보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더 내가 낫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신앙의 연수가 더 길다. 내가 더 많이 섬겼다. 내가 더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옳지 잘했어 하게 놔두세요. 네, 옳지. 이제 반응.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는 순수하거든요. 뭐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지금 이 소리가.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인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죠. 남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생각이에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죄가 있을 거야. 우리 예루살렘에 지내고 있는 사람, 우리가 정말로 진짜 제사 열심히 잘 드리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갈릴리 사람들은 억세기만 하고 종교적인 어떤 형태도 좀 덜하고 이 예루살렘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좀 약하다는 거죠. 그 위쪽 중간에 또 사마리아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들이 중심인 거예요. 자기들이 좀 제사 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합리화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맞지 않냐? 하고 시험해 보는 거죠. 그죠?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하고 그런 죽임을 당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현대인의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시국이에요? 전쟁 시국이죠. 뭐 호르무즈는 열렸다 닫혔다 계속 그러는데 뭐 그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람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그 이권을 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한 국가의 어떤 국가마다 자기의 이익을 가지기 위한 그런 곳으로 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중요한 전쟁은 다 뭐가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종교가 중심이 돼 있어요. 다 종교 전쟁이에요. 그죠? 그 종교 전쟁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종교 전쟁일수록 잔인합니다. 종교 전쟁일수록 더 탄압이 거세고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전쟁하는 게 종교전이에요. 종교전. 그걸 이제 그들은 저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교회 성전 뭐 이런 성경에 나온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전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뭐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뭐 어떤 명분이에요? 우리나라가 국익에 뭐가 이익이 될지 이런 명분은 떠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은 자기가 믿는 신인 거예요. 자기가 믿는 종교적 신념이죠. 이걸 가지고 그것이 이제 상대방을 탄압해도 상대방이 죽어도 상대방이 고통받아도 괜찮다라고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고 네가 죄인이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누가가 가지고 있는 바울의 영향을 받은 누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죠?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회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더 우월하고 종교적으로 더 우월하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국가 간에 지금 뭐 그런 미국, 이스라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게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선민 사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는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교, 여기에 대한 어떤 정죄가 이제 너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도 많아요. 그러니 뭐예요? 굉장히 무례하게 예의 없게 세상 바깥에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말도 막 함부로 해요. 우리 포에마에는 없지만, 그죠? 목사님들 꼭 우리 교회는 잘하는데 다 잘하고 있는데 꼭 혼내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혼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포에마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를 존중하거나 누군가를 세워준다거나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약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다 모두가 목사든 그죠? 뭐 어린 아이든 그 직분이 있든 신앙 연수가 짧든 길든 상관없이 뭐가 다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전문맥의 말씀도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마지막 때 심판. 그래서 그 법관에게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돌이키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해결하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화해하라. 화해하라가 뭐였어요? 그 화해하라가 제거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죄가 제거되는 거죠. 죄가 제거가 된 것을 내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를 다 탕감받았구나.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게 회개예요. 단순하게 내가 뭘 잘못했지? 네가 뭘 잘못했지? 나는 회개했는데 너 왜 회개 안 해? 이런 정도의 어떤 무슨 뭐 신앙적인 어떤 실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어떤 은혜의 포인트예요. 그걸 해결하고 올 때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진정한 그런 어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바뀌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회개에 대한 단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회개에 대한 단어인데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메타노에오.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의미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바꾸고 반성하고 회심하고 다 맞아요. 그 다 맞는 말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도 합성어예요. 합성어. 메타 플러스 노에오예요. 메타 플러스 노에오. 그래서 메타노에오인데 메타는 그거예요. 뭐뭐 후에, 뭐뭐와 함께 이럴 때 써요.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 뭐뭐 후에 어떤 단서가 붙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통해서 내가 어떤 회심하고 내가 결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도. 뭐뭐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회개는 그냥 자기 반성, 자기 관리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 관리가 되나? 우리가 죄인인데. 금세 무너진 게 우리예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뭐 보기에 기분 안 좋아 보이는 분도 있어 보이는데 기분 좋으시잖아요 지금 솔직히. 그죠? 교회가 기분 좋은데 뭐예요? 나중에 오후에 저녁에 가면 완전 바뀔 수도 있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감정이 그렇잖아요. 제가 뭐 그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막 목사님처럼 아니 목사잖아 내가 목사답게 막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녁에 가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아내한테 실수할 수도 있고 자녀들한테 실수하기도 해요. 그게 내 연약함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뭐냐? 그런 순간에 그런 내가 어떤 연약한 행동을 보였을 때 그냥 내가 잘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게 내가 잘해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니까요. 그 주님께 주셔야 그것이 온전하게 바뀔 수 있는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노에오는요, 생각하다, 인지하다, 그 다음에 자각하다 이런 의미예요. 노에오는 내가 어떤 걸 생각하는 거, 인지하고 자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예배 때 와가지고 여러분 회개합시다. 주여 삼창 부르고 내 죄를 다 씻고 전부여 의지 없어 이래서 감정적으로 막 눈물 흘리고 하는 거 또 회개이기도 한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나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종이긴 한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그 아주 조그마한 일부분이지 진짜 회개는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지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생각해 보니 여전히 내 입에 그런 언어가 있구나. 여전히 내가 그런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구나.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교회 볼 거 없어요. 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메타노에오를 지금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종교주의자들은. 다 다른 상대방이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한다니까요, 우리는. 나를 묵상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문제래, 내 아내가 문제래, 내 자녀가 문제고, 내 부모가 문제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내 환경이 문제래요. 내 상황이 문제래요. 문제일 때도 있죠. 근데 그때 깊이 있게 예수와 함께 생각하는 신앙인들, 예수와 함께 고민하고 인지하고 자각하는 건요, 그저 그렇게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는다고요. 나를 보게 돼요. 나는 어떠한가 그러면. 그렇죠? 물론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오고 세상 사람들이 핍박이 올 때에 그 사람이 잘못된 거 맞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뭐를 자꾸 보게 되어져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그죠? 그래서 뭐 그 사람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저는 그것도 가지 않아요. 내 자신에게 나를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자각하면 그때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세워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게 메타노의 의미라는 거죠. 성경적인 그 균형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를 택하신 구원의 은혜, 그게 선물인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메타노예요인 거예요. 자꾸 자각하는 거예요. 뭐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내 잘못,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라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원하실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셨을까?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 근심에 휩싸여 있는데 주님이라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 하실까?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꼭 잘못을 해야 이 메타노에아가 나와요. 잘못을 해야 회개라는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잘하든 잘못하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해요? 방향, 메타노에아는요 완전하게 방향을 바꾸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길로 보고 걸어가다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게 뭐예요? 사망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러니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죠. 부정적이죠. 절망적인 거예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모든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망을 보고 걷고 있기 때문에. 내 메타노에아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생각과 가치관과 생각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죠. 이게 회심이에요. 단순한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졌다니까요. 우리 포에마 성도들은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그죠? 보고 있는 것이 달라짐을 통해서 그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이 회심과 이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자각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오늘 4절에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것도 이제 유대교적 인식이죠. 사고로 인해서 죽었어요. 망대가 무너져서 우리 뭐 이 시대에도 사고로서 사고 때문에 죽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정 탔다는 거죠.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재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아닐 거야. 그거는 죄 많은 저들이 당할 만한 일들이구나. 나는 아니구나. 휴, 살았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삶이 그럼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또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대한 변화를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회개한 사람다운 어떤 믿음의 고백이 좀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한 줄 아느냐? 그러면 5절에 3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3절하고 똑같죠?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그럼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지금 쭉 한번 보셨는데 이걸로 이제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회개에 대한 정의를 이제 한번 내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회개하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감사의 어떤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죽는다라는 의미의 여러 가지 번역으로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것이 있느냐? 먼저는 3절, 5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죽음이죠.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 이제 우리는 이제 죽다, 사라진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어떤 번역을 말했어요. 지금 번역 성경으로 망한다라는 표현 쓰죠. 그러니까 다 이와 같이 죽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번역에서 이제 망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심판 때에 임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가장 최종적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문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계속했죠.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시고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야 끊어지게 할 거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결국 그건 무엇이냐? 결국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인데 그게 이제 부활의 어떤 새 생명이죠.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될 거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죄로 돌이키죠. 재판장에 가던 길에 돌이키는 거예요. 심판장으로 심판의 자리로 가지 않게 되어지죠. 근데 반대로 심판의 자리로 갔을 때 오는 단어가 뭐예요? 아폴림이에요. 멸망시키다, 죽다, 사라지다, 디스트로이, 완전한 파괴를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마지막 때에 오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게
그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로 아폴리미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과 관련된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이 단어가 이제 다른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서 어디 있어요? 그 단어가. 그렇죠. 멸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아폴리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폴리미 하지 않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폴리미에서 디스트로이, 완전한 멸망, 죽음, 사라지는 것에서 구원받는 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한다고요.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폴리미로 가지 않아요. 그 방향을 바꾼 게 회개라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에서 4절에 보시게 되면 죽음과 관련된 것 또 나오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죽은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무슨 단어죠? 아포크테노, 완전 다른 단어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죽다, 어떤 일로 인해서 살해당하다, 죽임을 당하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냥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질문해 볼게요. 우리에게 이 아포크테이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뭐가 있는데 지금? 육신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아포크테이노는 당연히 우리 모두가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봤던 단어를 연결해 보면 아포크테이노까지는 우리가 있어요. 근데 방금 앞에서 봤던 단어 뭐였어요? 아폴림이죠. 그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고 매 순간 내가 원래는 아폴리미로 가던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멸망당하고 사라지고 디스트로이, 완전히 파괴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구나. 이게 회개라고요. 이 고백을 매 순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긴 한데, 그죠? 아니라고는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것도 회개긴 해요. 반성도 해야죠,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반성인데, 여러분 그냥 내가 아폴리미로 가던 인생이었는데 아포크테이노, 육신은 사실은 죽으면 바로 끝나지만 내 영은 살아서, 이게 부활신앙이죠. 이게 옳은 것을 판단하는 지혜죠. 그러면 죽음을 바라보는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진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 단어는 예전에 사도행전 할 때도 저랑 함께 나눴던 단어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똑같은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2절 보실까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지 이같이 해받음으로.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상처 입힌 거예요? 아니면 꼴까닥한 거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건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었다라는 단어를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이 망한다가 뭐였어요? 아폴리미예요. 당연하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니까 그 사망의 길로 가다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게 된, 전적인 은혜로 믿게 된 우리는 방향을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이미 죄를 입었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나눈 거예요. 아까 무슨 단어로요? 아포크테이노로 한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지금 죽은 자, 죽임을 당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정말 굉장한 어떤 단어를 우리가 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아포크테이노가 주로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할 때 이 아포크테이노를 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죽임을 당한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십자가 형에 의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포크테이노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해받음으로는 무슨 단어일까라는 거죠.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신 적 있을까? 파스코예요, 파스코. 일부러 예수님이 이 사람들 죄 많아서 갈릴리 사람들 죽은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포크테이노, 아폴리미가 아니고 파스코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도 얘기 많이 했던 거예요. 사도들의 인식이 바뀐 게 뭐예요? 나는 아포크테이노 무서워.
나는 아폴림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던 인생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방향을 딱 바꿔서 보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끝에 사망 끝에 생명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는 걸음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죽음과 순교가 뭐가 되었다? 경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파스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절망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질병에 아까 우리 성교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질병도 그렇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관계적인 부분들, 직장과 학업 모든 우리가 가는 걸음들이 정말 광야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 속에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 포에마 성도들이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냅니까? 이겨내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이겨내잖아요. 이겨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격이 좋아져서 착해져서 교회 다니까 내가 너무 착해져 부드러워져서 아니에요. 그거 얼마 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예수가 들어오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옛날에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오면은 아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죽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아포크테이노 아이고 아폴림이 이렇게 하던 인생인데 이제 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단어가 이거 파스코지 그냥 경험이지. 왜냐하면 나는 궁극적으로는 살아나는 인생인데 지금 이 모든 나의 깨어진 일상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또 고난은 그렇게 가져와요. 마귀는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그거를 옛날에 한 가지씩 줬어요. 한 가지씩만 줘도 타격감이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줘가지고 타격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쏟아 부어줘요. 막 아프게 만들고 뭐 어떻게 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와 요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파스코를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그럼 아포크테이노 여러분 죽을 사람들이 아니고 아포크테이노는 죽죠. 죽긴 죽는데 아폴림이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 17장 3절에 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증언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죠. 원래는 어떻게 옛날 그 전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아까 아포크테이노라고 기록을 하다가 누가가 사도행전 17장에 와서 뜻을 풀어 우리 뜻을 풀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풀어서 보니 예수님께서 아포크테이노 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파스코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경험 그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어 할 정도의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십자가의 고통도 이제는 파스코가 된 거예요. 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아폴림이나 아포크테오노에 빠져 살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고난 이걸 피하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오면은 막 엄청나게 절망하고 쓰러지고 그냥 딥해지고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는 파스코가 있어요. 해를 받은 거 맞죠? 피해를 입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로 내가 아폴림이 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아폴림이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누리는 은혜가 이 회개예요.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은혜의 시간들이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 내가 아폴리미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내가 주어진 세상의 일들에서 너무 이렇게 넘어져 있었군요. 하나님 나를 다시 파스코를 생각하게 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회개예요. 회개. 내가 지난주 그랬으나 내가 지난 일상에서 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많은 생각들 속에 휩싸여서 그렇게 무너져 있었지만 오늘 함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찬양을 나갈 때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잘못한 것을 따지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 잘못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아세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아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신 거였다면 이미 죽고도 남았어요. 우리는 그죠? 조치를 취하시지 않아요. 그 조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 그게 회개라니까요.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진정한 회개, 진정한 생각과 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회복되면 이 땅의 최고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해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종교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인식이 전부 다 이단 사이비가 나오게 만드는 요소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황망한 죽음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저런 죽음을 당했을까? 그죠?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 그런 일을 당한 사람 우리가 진짜 제가 몇 번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위로에 서툴러요. 잘못된 위로를 너무 많이 해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 막 뭐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뜻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키우시려고 한다. 더 성장시키려고 한다. 자기가 다 하나님 돼가지고 막 얘기해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죠. 이 죽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그 어떤 내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의 손을 그냥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함께 해주는 거.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꾸 너무 말하지 말고 너무 판단하지 말고 그렇지 그래 옳지 딱 요런 말에만 딱 반응을 잘하자 제대로. 아주 세례받은 이는 달라요. 그죠? 세례받고 나니까 완전히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딱 요 부분에만 딱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만합시다 목사님 이제. 네 알겠지 그만하지. 네, 그런 우리 회개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정리를 해보면 회개는요 단순한 자기 반성, 뭐 어떤 뉘우침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렇게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고 했어요. 죽음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진 게 회개예요.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오늘 우리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 더 조금 인식을 하시고 구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아폴림이 당할 것처럼 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고난을 가져다 줘요. 그럴 때 여러분 뭘 생각하자고요? 파스코, 포스코 할라 또 파스코 그죠? 파스코를 좀 생각하셔서 예수님도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고백이 되어졌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계속 아포크테이노 쓰지 않더라고요.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석적 인식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새 생명,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식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죠? 그다음에 내가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또 그때까지 잘 살아낼 것인가? 또 일상에서 그런 회개하는 자다운 예배자다운 그런 삶을 또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는요. 내 모든 일상에 현실적, 실제적,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바뀌었잖아요.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방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방향이 바뀌어서 내가 뭘 보고 있느냐 이건 얘기 안 하고요. 자꾸만 삶을 바꾸래요. 바꿔지나요? 억지로 안 바꿔져요. 내가 진짜 좋은 걸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 은혜가 있는 게 아니기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귀한 영혼도 우리 포에마 교회는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정말 예수를 바라볼 때에 모든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승리해내고 극복해내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각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